복음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시대가 미디어 시대라 또 우리 순천지교회에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강릉에서 또 울산에서 또 수원, 서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복음 누리는 교회라는 언약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작년 우리 6월부터 복음 누림을 재작년 6월이죠. 그래서 거의 1년 반 정도 우리가 복음을 누려보면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3의 신앙, 제3의 목회, 제3의 인생 그런 어떤 중심이 갖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뭐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았지만 복음을 실제 생활 속의 삶에 누리는 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좀 소홀히 했다고도 할 수 있고 관가했다고도 할 수 있고 실제 복음은 단데 그래서 언젠가부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또는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음 누림을 한 1년 반 정도 누려보니까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그거를 제가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신앙생활을 되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좀 실천하면서도 또 현장에서 말씀으로 좀 나눠보는데, 그래서 제가 복음 누림을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삶도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살려고 꽤 노력하잖아요. 사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거. 그래서 삶도 되어지고 또 사역도 제가 이제 가끔 보면 제가 목회자로서 뭔가 이렇게 교회에 새신자들도 좀 이렇게 연결되어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좀 안타까운, 좀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왜 안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어지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이들에게 누굴 만나든지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사역도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참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요즘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와 또 만나는 이들 또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좀 복음 누림이 좀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었지만 이제 우리 전 성도가 이게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한 11월 달쯤부터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으면서 복음 누림의 교회로 이렇게 언약을 잡게 됐고, 실천사항으로는 이 복음 고백 선포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아주 이 복음 누리면서 아주 귀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단회적이지만 응답은 계속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복음 고백 선포만 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스터 키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고백 선포만 하면 그냥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새신자들 만나면 첫 번째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복음을 소개해서 영접하게 되면 바로 주는 세 요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만 부르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해 주시니까 여러분 능력과 수준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주님이 행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하서 세웠나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근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니. 우리가 이제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이렇게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그 이름만 부르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그래서 이 사신자들에게 이제 복음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이것만 고백 선포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상대가 쉬운 건 둘째 문제고 저도 쉬워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 와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면서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 선포할 때 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이거를 또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내용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게 13절이죠. 구하는 자마다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16, 17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14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럼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부활승천에 가시기 전에 주신 메시지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는다.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살면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이거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너무 감사한,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이름 부를 때는 뭐 여러분의 인격, 수준, 능력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제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삶이 되면요, 여러분 인간이 주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축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인간이 주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기대하셔요. 여러분에게 굉장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되느냐? 겸손히 이 복음을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복음 증인되는 교회. 자, 실천사항 두 가지죠. 자, 복음 누리는 교회에서 복음 고백 선포하는 교회, 복음 증인되는 교회. 자, 그 삶이 이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누려가려면 뭐가 딱 돼 있어야 되냐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138 그러잖아요. 이 138 언약은 완성된 언약이라고 그래요. 완성된 언약. 그러니까 신구약을 아우러서 전체의 말씀이 정리된 언약이다. 완성된 언약이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여기에 제가 이제 오직을 붙였잖아요. 오직, 온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여러분 인생의 문제 창세기 3장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불신앙 때 6가지 해결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유일한 해답 그랬잖아요. 유일한 해답. 6가지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의 근본 문제, 여러분의 창세기 3장 문제, 여러분의 그 불신자 상태 6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모든 문제 해결책,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삶 속에서 맛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이제는 체험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누림이에요, 누림. 진짜 여러분 다 끝났는지, 진짜 다 해결됐는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카드 드린 거 암송해 가지고 고백 선포해 보세요. 지금 증인들 많잖아요. 지금 한 1년 반 정도 해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 고백을 하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이 응답된다는 거. 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세요? 저는 요즘에 그런 거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는요, 어떤 충격요법으로 그거 안 바뀌어요. 치유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반복요법을 써야 돼요. 반복해서 계속 고백 선포하다가 어느 날 그게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각인이 바뀌어 있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뿌리가 바뀌어 있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체질이 바뀌어 있어요. 그 비결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여러분 그런 증거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왜 설명했을까요? 창세기 3장서부터 계시록 21장까지는 사단이 활동합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단에게 영향을 받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영향받아요. 성경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지금 불신자는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완전 종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막 밥이죠. 근데 누구를 건드리냐? 여러분을 건드린다니까. 그래서 그 앞에 나오잖아요. 7절에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사람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가면 쓴다 그 말이에요. 이 천사처럼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뭐에 속는지 아세요? 구원 받아놓고도 육에 속아요.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여러분 삶이 자꾸 육으로 돌아가서 육신적인 삶,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놓치면 육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육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육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잠깐만 저거 하면 바로 육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인본주의 안 쓰는 것 같죠? 거의 인본주의 씁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지 않으면요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해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인본주의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자꾸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럼 한계 와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얘기 같은데 어떤 일을 할 땐 좀 심지가 있어야 돼요. 뭔가 딱 마음 먹었으면 제대로 하는 그런 거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는 고집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엔 그 고집이 사단의 도구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집 있잖아요. 그게 사단의 통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이제 마지막 떠나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단이 호심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네가 육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사단에게 영향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분명하게 답 줬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줬어요.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흑암이 꺾인다는 말이죠. 천사가 활동한다는 말이죠. 하늘의 배경이 누려진다는 말이죠. 천국 열쇠 사용만 하면 되잖아요. 권세도 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약한 자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축복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상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줬는데 너무 지금 놓치고 살아. 성령 의지를 잘 안 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2019년도에는 여러분 수요 예배를 좀 깨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신앙 근본도 좀 회복하고 이 복음 누림도 제대로 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과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동거하는 그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이 신앙 근본 정리해서 말씀 나누다가 딱 깨달아진 게 있어요. 임마누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저 주변에 눈 씻고 찾아보세요.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생활에 거의 못 누리고 있어요. 그 실제 누리려면 복음을 사실적으로 고백 선포되어야만 이 성령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오시는 성령. 그러면서 사실적인 성령의 역사를 그게 증거가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행전.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따라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줬어요. 우리는 구약에서는 렘넌트 7명 우리 참고하시면 되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의 멤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성령 인도받으면서 승리했는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 누림 속에서 여러분 그 1번, 2번, 3번이 모르는 성구가 아니죠. 지금 오늘 우리가 뭐 새로운 어떤 것을 여러분이 듣고 나누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걸 제대로 찾아 누리자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이 여러분의 복음 누림의 기준이 돼야 된다. 언약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그건 자동문이요. 거기에 5 시간표가 나와요. 5 능력이 나와요. 5 문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열흘 만에 지금 40일 동안 주님이 말씀하고 부활승천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열흘 만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랑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5절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야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리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이 날에 날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그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전도 열매가 일어나게 하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현장이 변화되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 의미를 담아서 5 단어를 드렸어요. 성령의 역사, 만남의 축복, 전도의 열매, 말씀의 성취, 교회와 현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능력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일어나는. 근데 거기에 정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문이 되어서 이제 지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여러분이 다 사도행전 2장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복음 누리시면 돼요. 138 누리시면 돼요. 더 압축시켜 드리면 그리스도 누리시면 따라와요. 그리스도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스도 누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승리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들의 응답을 여러분도 그대로 받게 되는 그런 주역들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에 복음 누림의 수준, 우리는 어떤 수준이냐, 우리가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 응답의 수준, 어떤 수준을 우리는 갖고 있느냐. 사도행전 11장의 배경 잘 알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법적으로 정해졌어요. 초대교회는 이단으로 지명해버리고 이단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그 모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다 잡아서 돌로 쳐 죽이도록 유대교회에서 법으로 정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대표적 순교당한 인물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첫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순교로 인해서 이제 흩어진 자들이 모여든 곳이 안디옥교회입니다. 그래서 11장 19절에 나오죠. 그때에 스데반을 인하여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할세.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거기에 이제 21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주의 복음을 누리는 자의 수준, 주의 손이 함께한다. 주의 손. 주의 손이 함께한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손 나와라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손이 역사한다는 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그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와요. 저들이 나가 전팔세 두루 전팔 때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는데,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성령으로. 마가복음 16장 18절 아까 말씀했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의 손을 얹는데 그 손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한대요. 성령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21절에 주의 손이,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제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자동으로 와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요. 전도의 열매. 베드로가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나가서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3,000이나 되더라. 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전도의 열매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잡으니까, 말씀이 살아 역동하니까 그들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네 물건 내 물건 따지지 않고 서로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저거 한지 하나님 은혜가 되니까 헌신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와 현장의 역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흩어졌는데 도리어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시간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그냥 막 몰려오는 역사가 곧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 수용해주고 여러분 섬겨줄 수 있는지 여러분 그 마음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러는 중에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각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백성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곧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까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23절에는 주와 함께 머물러서 고난이 그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큰 무리가 죽게로 더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로 몰려드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중요한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에서 이제 직접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났는데 강한 빛이 내려 비치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있던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라는 중직자가 있었거든요.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 보고 이 사울에게 가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인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러니까 꼭 가서 좀 도와주라고. 그래 가서 안수하게 됐는데 안수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이제 눈을 뜨게 됐죠. 그런 장면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주변에 있는 이 많은 성도들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같이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함께 하지를 못해가지고 다소에 자기 고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 있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가 와서 이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25절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 얘기예요. 지금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워낙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맞아들일 준비가 잘 안 돼 있어. 그래갖고 지금 자기 고향에 가 있는데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올라왔는데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안디옥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고 큰 무리를 바나바와 바울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로 담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난 빌레몬서 말씀 나눌 때 1장 7절에 나오잖아요. 1장 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르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 누림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복음 누림의 기준을 주시고 복음 누림의 수준으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역사를 여러분도 누리게 하고 안디옥 교회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국은 로마서 16장에 복음 누림의 표준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눌 때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터리, 홀리메이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해 본다면, 제가 이 로마서 16장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서 그 7 별명을 가진 이들을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하는 바를 도와줄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되다, 보호하는 사람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3절 4절에는 이 동력자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느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으니 나를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동력자로. 그래서 여러분 9절 보시면 9절에도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와 사랑하는 스다구도 문안에 그 우르바노가 동력자로 이렇게 쓰임받았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21절에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동력자 디모데.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르바노, 디모데가 동력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고, 16장 5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라.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로 그 에베네도가 사랑받는 자로. 그리고 9절의 그 끝부분에도 또 나오죠. 내 사랑하는 8절에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도 문하라. 사랑받는 자. 8절에나 9절의 하반절에 사랑하는 스다구도 문하라. 그래서 이 사랑받는 자는 에베네도, 암블리와 스다구, 그 다음에 버시, 이런 사람들이 사랑받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보죠. 자, 16장 6절에는 수고한 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느라. 그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아마 형제였던 것 같아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하느라. 그래서 그리고 수고한 많은 사랑하는 버시,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도 문하느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16장 7절에 보면 친척 같은 내 친척이요 나와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느라. 친척 같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하느라. 헤로디온. 그 다음에 16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 아벨레에게 문하느라. 아벨레. 그래 아리스도볼로에게 문하느라. 그 다음에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고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하느라. 온 교회를 돌봐주는. 그래서 우리가 식주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7 별명이 나오죠. 보호자 베베, 동력자 브루스겔라와 아글라, 우르바노와 디모데.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는 에베네도, 아블리아, 스다구, 버시. 수고한 자는 마리아,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친척 같은 사람 안드리고, 유니아, 헤로디온, 인정받는 자 아벨레, 아리스볼론, 또 온 교회를 돌아보는 식주인 가이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단을 한번 적어보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쉬어보니까 한 38명, 38명 정도, 38명, 약 4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서 이런 일꾼들 되어지도록 여러분 그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렘넌트 미니스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림 속에 이제 학교 운동, 지금 우리가 복음 운동 한다면서도 초중고 대학을 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2019년에는 우리가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 학교를 좀 학교 운동,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좀 살려내는 낼 것인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사, 지금 대학 내에 어떤 그런 원룸이나 이런 것들 좀 활용을 해서 이 학사 운동을 좀 통해서 아이들이 좀 외지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원주권, 지금 많이 서울권 있는 친구들도 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학사 전력을 좀 쓰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이 RUTC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실제적인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의 미래가 준비되어서 달란트가 발견되고 전문성을 키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자, 홀리 메이슨은 우리가 실제 이제 교회 운동인데 우리가 현장에 말씀 운동이 지금 많이 좀 약화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현장에 말씀 운동을 좀 펼쳐서 좀 생명 살리는 운동, 또 양육 운동, 제자 운동, 그래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 운동.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뭐 복동밭처럼 집이 많이 나와요. 루디아의 집, 피장 시몬의 집, 뭐 브루시갈라의 집, 뭐 이런 집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집을 잘 선용해서, 이게 말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집은 못 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이 정말 복음 전하는 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지역을 놓고는 이 지교회 운동을 이제 펼쳐나간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귀중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 누리는 교회, 자, 실천으로 두 가지죠. 복음 고백 선포하는 자, 복음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 증인되는 교회. 여러분 그 실천 내용을 잡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제까지도 우리가 해왔지만 복음 누림 실천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참 신앙이 뭔지를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신앙 생활이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왜 이 시대 복음 갖고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인도받는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완성된 언약, 성취된 언약을 주셨는데 138,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준, 복음 누림의 수준, 복음 누림의 표준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마음에 딱 담고 올 한 해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 삶에, 개인에게, 가정에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 중요한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날 주시고 정말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진정 바르게 살고 누려야 할 언약의 말씀, 복음 누리는 교회, 복음 누리는 자의 축복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인도받아서 정말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 누림의 수준, 아버지는 기준을 갖추게 하시고 사도행전 11장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누리는 수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로마서 16장에 복음 누리는 표준을 갖춰서 한 시대에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최고의 걸음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